어릴 때 성탄절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 학원들을 다녔었는데 학원에 성탄절을 앞두고 굉장한 많은 이런 축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화려한 트리의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었어요. 뭘 만들었었냐 하면은 이제 금 종이, 은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도 학원에서 이 성탄절이라고 동방 박사와 또 아기 예수 이 성극을 이 학원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절의 그런 기억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 제가 이 성탄절을 준비를 하면서 봤던 영상은 그때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1980년대 MBC에서 다큐로 찍었던 이 옛날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1949년도에 국경일을 이렇게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날도 있었지만은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 한국 전쟁 발발 가운데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에 바로 원조를 받게 되죠. 미국으로부터 물자 원조를 받으면 그것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질 때 그런 전쟁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나눠주는 그런 선물들을 사람들이 받을 때 그들의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시절 먹을 것이 없고 물자가 부족했던 그때 누군가 사용했던 그런 원조 물자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었습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선물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준 적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되돌아봤더니 아내하고 연애할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보고 그 이후로는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에게 조그만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가 이런 이제 도전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또 아기 예수의 탄생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아름다운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문을 여신 거라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문을 닫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폐문되고 있는 거예요. 그 폐문의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22장 안에 3번이나 빨간색으로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7절 말씀에 또 12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속히 오리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했던 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소망의 부분이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은 매우 우리 안에 있어서 이성적으로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데 주님이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좀 더디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분이 어떻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2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라고 하면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언제냐라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2000년이 시작이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2012년 지구 멸망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과거에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 지구를 폭파시키는 것은 아닌가? 또 아니면 어떤 소행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기후의 급격한 변화 안에 이 지구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소실되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종말의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소망을 하냐 하면은 바로 언제, 어떻게 보다는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나갈 것인가? 속히 오리라라는 부분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서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그 날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은 본문 가운데 상과 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1세기의 성도들 같은 경우 지난주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신앙의 박해, 예수 믿는 기독교를 향한 여러 박해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은 마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신앙의 고통들, 박해들은 혹시나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박해받는 것, 이 박해받는 부분들, 고통받는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또한 여러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고통, 박해의 현장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통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받지 않는 법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도박하고 똑같이 나쁜 일들 행하는 것,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착한 행실, 그 안에 정말 선한 일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면에는 항상 선이 있다면 악의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의 부분은 바로 심판의 부분을 12절에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의 부분은 오늘 22장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1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상과 벌의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된 자들에게는, 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반대되는 자들을 향해서는 벌을 주시는 모습. 상과 벌은 분명하게 나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상을 받을 때가 있고 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정학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왜 정학당했습니까? 바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학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학교에서 상을 받아보신 분들 있죠. 왜 상을 받습니까?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에게 보상과 회복의 약속을, 또 주님의 초청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두 얼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상 받는 분들 되기를 바랄까요? 벌 받는 분들 되기를 바랄까요? 상 받는 분들 되길 바라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상들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상 말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영국인가 어디에서 로또 당첨이 된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한 번 당첨되는 것도 힘든데 그 한 번 당첨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또 한 번 당첨됐대요. 그게 이 30조 분의 1? 이 정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참 뭔가 있어가지고 상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것, 두루마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 외투를 우리는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두루마기라는 표현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복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 않지만 이 표현이 과거에 그런 이제 한글 표현에서 외투를 입는 것을 두루마기를 입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기의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정결함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결함의 부분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노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탁세제가 아니라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는 자들에게 더해진 것이 뭡니까? 14절 중간에 이는 그들이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바로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 창세기가 계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류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뭘 입히시냐?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의 부분은 바로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죽옷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 그냥 생깁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인조 가죽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이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죽이 있으려면은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 짐승의 죽음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바로 제사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생명수 나무 또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더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덴에 다시 들어가게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그룹이라는 것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대요.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소원 빈다면 뭘 비시겠습니까? 그저 잘 사는 것? 근데 잘 사는데 오늘 죽어. 아무 소용 없잖아. 금은보화 막 황금 이따만큼 주세요 했는데 그래 줄게 대신 너 오늘 죽어. 아무 소용 없잖아. 근데 금과 은 없어도 돼. 생명. 병사에 가보십시오. 그분들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돈 많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소원도 뭐냐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다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분명 창세기에서 막았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고 또 그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 그들에게는 이런 영생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자, 이 성에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은 자죠. 그럼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혼인잔치의 부분에 모든 사람이 다 잔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로 나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 임금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본문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고 세상에서
정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 거짓을 좋아하는 자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속히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너무나 인간적인 유욕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 제거의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결단하면 잘 실행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과거에 이런 여러 습성들, 하나님이 격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의 부분으로 통해서 그들은 지켜놓았습니다.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확대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짓는 모든 죄들의 부분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악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주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말씀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부분에 이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부분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면 신부의 부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부라고 할 때 신부는 누굽니까?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 신부의 모습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외쳐야 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향해서는 이 20절 말씀에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바로 교회의 목소리,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요한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언급했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에게 가서는 본문인 이 17절 말씀에서처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원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초청할 수 있어야 되며 값없이 복음은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만큼의 헌금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생명수는 뭡니까? 이사야서에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다면 생명수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수는 영원한 만족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 사회는 그 시대 자체가 상과 벌이 철저했던 시대입니다. 가난한 자는 무시당했고
사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너를 위해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러니 지금 생명수를 받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와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감당해야 되는 바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겁니다. 과거에 크리스마스라면요, 교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 1년에 적어도 2번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던 분도 이날은 꼭 제대로 지켰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이 달력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 하루 전날,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쉽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쉰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이함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한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는 것. 선물 때문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주변에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받으라. 그 부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직은 닫혀지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